지금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시작 부분이에요. 이 구약 이야기가 주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2500년 전, 이제 짧게 잡아도 2500년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전후에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훨씬 더 많죠. 3500년 전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에 딱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긴지를 잘 모르죠. 이게 대체적으로만 알지 딱 잘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삼국유사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삼국사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때 딱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듯이 구약 성경도 그래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내용이라고 하고 접어두고 그 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2500년 내지 3000년 전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까마득한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 2000년, 3000년 후에 또 이 땅에 살게 될 기독교인들 이게 쭉 연관 속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떤 걸 읽고 공부한다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그런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신비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이제 어떤 그 홍수에 다 떠밀려 가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시간은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에다 공부했죠. 창세기의 전반적인 윤곽을 봤습니다. 예,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적권의 책 창세기였습니다. 이제 그럼 창세기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다 좀 머리에 그려주시죠. 하나는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족장사입니다. 족장이 3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람, 야곱, 요셉 이 3명 전승들이 이렇게 구약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책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74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앞에 창세기를 했으니까 4권 남았어요. 4권 중에서 마지막 거를 또 빼요. 마지막에 신명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모세의 연설이기 때문에 좀 제쳐놓고 지금 3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3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크게 보면 3파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창세기, 맨 뒤에 모세의 연설인 신명기, 중간에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3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라고 하는 이 대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민족 구원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 구원사는 출애굽의 구원 경험에 대한 보도로 시작된다.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이에요. 그 다음 장인 15장에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찬양 응답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원 설화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행동에 부합하는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복종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건지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간의 행동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즉 이 둘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시는 행동과 계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순종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뭐 별거 아니네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야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전체 이 각 구약 성경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보는데 여기에도 분명한 뭐예요? 편집 혹은 저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설계를 하고 이거를 썼지. 아무것도 없이 생각도 없는 사람이 그냥 펜 들고서 뭐 붓 가는 대로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기자들은 신학자예요. 역사학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썼겠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취사 선택하고 그걸 또 재해석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 역사관에 따라서 그거를 재구성해 나간 거죠. 지금 그 전체적인 이 저술 목표, 구도 이런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깨뜨려 버렸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어떤 흐름하고도 좀 맞닿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번성하게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이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뭐 그렇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거의 같은 어떤 그 흐름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뒤따라 나타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겠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노아 홍수 사건에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 멸절시키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이제 성서기자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뜨려진 계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3월 중에 성서 일과 중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새 언약을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마음판에 새긴다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참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유대의 일반 선지자들하고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 신학 성경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십계명이라든지 가죽에 쓴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그러한 법,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 의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준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이건데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거 없어요. 그냥 사회 주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사람은 듣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갖다가 너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그런 영적 통찰인 거죠. 예. 하나님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출애굽에 대한 이러한 묘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피의 설명이 첨가돼요. 피는 제사장 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문서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출애굽기가 있었던 역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5세기 뭐 그 즈음인데 이 피 문서, 제사장 문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시대거든요. 바벨론 포로 전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1000년 후대에 있는 이 피 문서의 자료들이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거를 언어나 이런 걸 잘 살피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어떤 글이라고 글이 있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마트폰이 어떠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런 문장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는 500년 전에 이 루터의 이름을 걸었지만 후대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피문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러한 독특한 그 언어들, 그리고 뭐 어떤 그 성전에 쓰던 어떤 기기, 그릇들, 그리고 성전의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성서기자가 이제 끌어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피의 설명이 첨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피의 기사는 법전 전체를 여기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15세기의 사건이지만 출애굽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거는 기원전 500년 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전은 이제 법정으로 되어 있죠. 법정이 아니라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이게 책 낼 때 이런 오자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네요. 출판사에서. 이 법전은 법전이 맞겠죠? 법정이라는 말 뜻도 다 있지만 여기는 법전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법전은 실제로는 점차로 발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 이게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법전입니다. 이 법전이 어떻게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그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시대가 그 삶의 어떤 질곡, 그런 두려움, 그리고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한도의 규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거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으려면, 이해하려면, 그 발전 과정이 어떠냐, 그런 것들 좀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전체 법정 기록이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않다가, 출애굽기가 끝날 무렵에 다시 계속된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다. 출애굽기 중간에 법전이 나오고, 내가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민수기에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관해서는 몇 개 에피소드 안에 단지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피법전에 삽입해 넣은 부분들은 몇 개의 자료를 보완하고 민수기 마지막에서 끝이 난다. 이건 전문적인 거니까 그러려니 그런 대충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거기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짜예지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즉 이 부분은 출애굽으로부터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기까지의 역사를 일관성 있게 겪었다.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그럼 서편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 동편은 뭐고 서편은 머릿속에 그려지죠. 요단강, 사실은 그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치고 올라가면은 요단강 서편으로 가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배회하다가 요단강 오른쪽으로 우회를 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야 우리가 알겠습니까만, 하여튼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민수기 등에 나와 있는 그런 서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요단강 동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동편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 지역을 모압 지역이 모압 평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침략 전쟁이라고 하지. 침략 전쟁. 거기에 이제 이미 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들어간 거죠. 마치 청교도들이 그 미국의 인디안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걸 다
정의처럼 이제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그 침략의 잔혹사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내가 갈 때 황제의 이름과 교황의 이름을 같이 갔거든요. 십자가도 똑같이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뭐 더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건너가서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단실에 정복되지 않았어요. 거기 가나안 서편은 이제 그래도 농경 문화가 오랫동안 싹 틔우고 있었기 때문에 좀 풍부한 이렇게 좀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이미 거기는 발달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요.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전략가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간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꼭 무조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가나안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전쟁을 이기려면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성서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합리화해야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이슬람 아주 알카에다죠.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합리화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알카에다가 죽는 게 이제 순교니까, 자살 테러, 자폭 테러 하는 게 이제 순교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자기들 높은 상을 받는다. 그게 일종의 종교적인 세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기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 세 가지 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편까지. 따라서 오경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그건 머릿속에 좀 그려두세요. 고대의 역사와 족장사.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고대, 이건 원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원역사. 일반적인 고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아주 전설과 같은 그러한 아주 고대적 그러한 이야기, 역사와 족장 역사. 두 번째는 출애굽 전승 혹은 설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모세 오경의 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쓴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신학적 관점으로 기록한 거다. 뛰어난 역사가, 뛰어난 신학자가, 유대 신학자죠. 그가 자기들에게 전승돼 내려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재구성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본문으로 더 들어갑니다. 첫 번 부분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띄엄띄엄 그 틀만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구원 행위,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1장에서 4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큰 역할을 하죠.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쪽에 그 안에 있는 아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몇 가지 재앙 이런 거 있죠? 10가지 재앙.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재앙들은 다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건 뭐 메뚜기 떼 이런 것들 뭐 그 고대인들은 많아서 그 지금도 뭐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나일강이 피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그건 황토물 이렇게 나오면 다 핏빛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전해져 내려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걸 갖다가 이 출애굽기 기자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인간의 찬양응답입니다. 요게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근데 바벨론 포로 이거는 좀 남아 있죠. 세계 역사에서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그 바빌론 누르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 포로로 왔던 사람들 다 원래 복권시키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뭐 이렇게 세계 역사에 나타난 거 아니고요. 예, 뭐 그런데 그 비슷한 일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오래된 제국이기 때문에 노예들도 많았었고요. 소수 민족들이 많았어서 해방 운동을 많이 여러 번 일으켰을 겁니다. 잔인하게 이제 진멸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제 성공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기자가 잘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이거는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 성서 텍스트를 최소한도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근거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뉴스 보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이 성경은 시예요, 시. 시인이 뭐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씁니까? 역사적 사실들도 있지만 시인의 영성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어떤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기록한 성서 기자는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응답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모세의 노래 15장 1절부터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2번 인간의 찬양응답 해놓고 찬양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어느 때냐 하면 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다음에 뒤따라오던 바로 마병들이 다 물속에 장사된 즉시입니다. 그 뒤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쭉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바로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읽는 그 책에서는 그 대목을 모세라고 안 쓰고 미리암이라고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의 노래가 따로 또 나옵니다. 특히 그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이렇게 뭐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으면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암이 이렇게 화답해서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노래가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그게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오히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서의 어떤 영향이 거기 들어가서 확대된 거죠. 원래 오리지널 노래는 미리암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은 모세를 빼놓고 미리암이라고 썼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복 반복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리지널이 어떤 거냐 찾으려면 짧은 거. 보통 이제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도 공간 복음서에는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주로 이제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아요. 간단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복음서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요. 어떤 걸 중복되고 어떤 게 어떤 걸 영향을 받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성경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복음서들이 가장 기초로 된 어떤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어서 그 분실됐어. 지금 없어요. 그 당시는 그게 있었다는 거야. 그걸 놓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가장 처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어록집과 뭐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도 기록되고 차츰차츰 기록됐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그 연구하면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뭐 지질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층이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 몇 년 됐거냐 뭐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서도 이 지층하고 비슷해요. 고고학하고 비슷합니다. 이 안에 그걸 전문가들이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이 핵심이죠,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주변의 그 제국 앞에서 이 애굽과 바벨론 이런 나라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자들을 바다에 수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를 만한 구석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자기 주권이 없이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뭐 어떤 다른 빛을 모은 거예요. 다른 빛을 봤어. 끊임없이 붙들었어요. 가끔 이제 조금 실수도 물론 당연히 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자기 교정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늘 흔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뭐 고대 2000년, 3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 나타나셨겠어요? 한국에 있는 그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 여기만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조금 약간 그 당혹스러운 질문들도 받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대답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근데 요 한 단면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다 어두움이고 했지만 그걸 바르게 인식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거기 살아 있었던 거예요. 뭐 선지자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 이제 그게 일단 그러한 어떤 흐름을 갖게 되니까 점점 탄력이 붙고 점점 어떤 내용이 이제 채워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분명히 동양에 있는 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면 아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이 사람들만,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고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죠. 거기 이제 유대인들의 특성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건 뭐 서로 또 그게 그 이야기인데, 선택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럴 만한 영적인 통찰력, 그런 것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옆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게 우리가 그 전체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몸살기가 있어갖고 이걸 두꺼운 걸 입고 왔더니 더 덥네. 조금 좀 벗고. 네, 됐습니다. 약간 몸살기가 있으니까 약간 어지럽고 좀 약간 열나고 좀 했거든요. 그 좋던데요. 늘 너무 쌩쌩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끔 그렇게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네. 76쪽 다시 또 봅니다. 저 그냥 보세요. 네, 이건 우리가 일일이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윤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이가 쭉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몇 장이죠? 40장까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77쪽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만큼만 조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만 제가 짚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구원행위.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구원으로 뻗쳐나가는 뚜렷한 하나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진행 운동의 서두는 하나의 놀라운 선포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선포는 직접 백성을 향하여 선포되지 않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다. 모세는 이 역사적 사건에 끼어든 필요불가결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재자에 관한 설화, 모세죠. 그의 소명에 관한 설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설화의 중심에는 모세가 그 백성에게 전달한 구원 선포가 자리 잡고 있고, 그의 소명설화는 그가 그의 백성의 고욕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을 때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난관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그의 출생, 애굽으로부터의 도망, 그리고 내적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이 모세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재난에 관한 모세와 바로의 투쟁에 관한 기묘한 에피소드들이 따라오고 있다. 기묘하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기도 하고 좀 신기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자꾸 이런 용어들을 뵐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 듣지 않게 했다. 근데 그건 이제 성서기자들의 독특한 글쓰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으면 바로에겐 책임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래 강팍하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막스는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하고요.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나누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12장에서 14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과 노예의 짐을 벗어 던지는 백성들이 해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백성들의 이의가 아니라 백성들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설화가 이와 같이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 중 가장 원초적인 활동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한 여기 나타나는 주제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 구약에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사상 면면이 흐른다고 해서 곳곳에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명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두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3장 7, 8절에 나타난 구원 선포는 창세기 12장 1, 3절에서 시작하여 족장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땅에 관한 약속과 관련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땅이 아주 중요했었거든요. 생존의 필수 불가기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 없이 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 구원 선포는 중재자를 통해서 선포된다. 거기서 어떤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재자. 아브라함이라든지 족장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 사람들 중재자죠.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좀 많이 달라지죠. 그럼 또 중재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또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거기서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이렇게 자로 몇 센치다 아니면 프로테지로 얼마 된다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요. 어쨌든 성서 기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중재자를 통해서 된 거다. 그러한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재자의 역사가 이와 함께 시작되고 그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고 그리스도에게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뭐 중보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중재자 사상이 신약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소명은 예언자들의 소명설화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 제가 언제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거 언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최초의 그 선지자 전승이 모세로부터 시작됐다.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1장에서 14장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 79쪽 아래 패러그래프 자세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 12장에서 14장입니다. 12장에서 14장 그거는 지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14장까지 우리가 다 한 거고요.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 2번입니다. 80쪽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찬양과 응답. 이게 중요해서 이걸 또 하나의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넘어가고요. 81쪽 세 번째 하나님의 행위. 뭐 앞에서도 하나님의 행위죠. 구원한 거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존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탱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조도 한 번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창조의 보존, 이것도 창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딱 옛날에 아주 그 태초에 한번 창조가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창조다. 자, 하나님의 행위는 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보존해 주시는 그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존해 주시는가? 그게 세 가지 나오죠. 목마름, 배고픔, 여기에 연관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절망. 이렇게 성서기자들이 어떠한 신학관, 역사관, 그리고 지필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거를 기록한 거지,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신학관, 그 구도,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 행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보존 지켜주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는 목마름, 두 번째 배고픔, 세 번째는 절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82쪽 밑에요. 인간의 응답 19장에서 31장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시키시고 사람이 응답 찬양,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과 배고픔과 절망 가운데서 보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네 번째 인간의 응답입니다. 여기에는 뭐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간단한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한 그러한 말씀과 응답이죠.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84쪽.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뭐 좀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근데 그 율법이 있은 다음에 84쪽 중간에 보면 계약 파괴가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착한 사람은 파괴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체가 본질상 그게 잘 안 돼요. 뭐 로마서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왔듯이 인간은 본질상 죄의 자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가 뭐 파렴치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배고프면 자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잖아요. 정글의 법칙처럼 그렇게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죠, 약속이. 창세기도 그렇고 아담과 이브 뭐 등등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서기자들이 인간을 그렇게 뚫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약 파괴와 계약 갱신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 그 사건입니다. 새 계약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약 파괴와 계약 갱신 32장에서 34장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에는 제사 법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레위기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그려놓으세요. 모세오경이 크게 세 덩어리다. 아까 했죠? 세 덩어리. 모세오경은 세 덩어리다. 앞에는 고대의 원역사와 족장들의 역사가 있는 창세기. 그게 이제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애굽 탈출로부터 요단 동편까지의 역사와, 그리고 법전을 담은 덩어리. 그게 두 번째 덩어리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다. 세 번째 덩어리는 신명기라고 해서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 자기 백성들에 대한 연설이다. 그래서 두 번째를 오늘 시작한 거예요. 이 두 번째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광야를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 그런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법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서부터 레위기 거의 다 하고 그리고 민수기 중간까지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민수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정리됐죠? 네. 다음 주에는 그 제사법전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월 하순 이렇게 수요일 이미 어둠이 짙은 시간에 이 공간 울림이라고 하는 작은 이 장소에서 2500년 내지 3000년 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공부가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고 거기서 우리의 영성이 풍요로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땅에 비가 침투하듯 깊숙이 침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다시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